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네요. 저번 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만 명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고 하여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과 확신에서 나올 수 있었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더 알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 주님이 나의 왕 되신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3절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우리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음에 함께 고백할 찬양은 저는 참 오래전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가사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병들어가는 우리의 땅과 상한 나의 몸과 마음에 회복의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저번 주 목사님이 기도는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열어가는 실제적인 능력이며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갈 밝은 눈과 용기를 준다고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가 능동적이고 강력한 기도임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위해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상한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지 않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평소와 다르지 않는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화면에 띄운 1시간 남짓한 시간만 주님께 집중하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자만하며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혼자 있건 누군가와 함께 예배를 드리건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실 것임을 믿습니다. 세계 곳곳의 많은 교회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장소와 장비가 마땅치 않아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 와중에 SF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사 능력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과 예배를 위해 넉넉한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애절한 기도가 저희 입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자기 위안을 위해 드리는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간절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성진 목사님을 축복하사 목사님의 입을 통해 주님의 뜻이 귀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하소연하지 못하는 힘든 교역자로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저희는 알지 못하나 주님만은 아시고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LI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이창현 형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촬영 및 음향으로 섬겨주실 인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전동식 형제에게 연락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4편을 볼 텐데, 많은 학자들은 시편 3편과 4편을 한 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과 4편은 두 개의 구별된 별도의 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로 연결된 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4편도 다윗이 썼고, 아마 다윗이 3편에서처럼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도망가면서 쓴 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3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죠. 오늘 4편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기도를 좀 더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아주 많이 쇠퇴했죠. 한때 사람들로 가득했던 예배당들은 이제 극장이나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이런 다른 용도로 넘어간 지가 이미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그 크리스천들 대부분도 연세 많으신 노인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크고 웅장한 예배당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만 앞자리에 몇 명 앉아서 초라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의 생명력이나 활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아련한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깝고 처량하고 앙상하고 슬픈 모습만이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때 부흥가도를 달리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람들로 가득가득하고
뭐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면 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 수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올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두려운 마음으로 예측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은 분명 위기의 직면에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쇠퇴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면 왜 유럽 교회들이 쇠퇴하게 되는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유럽 교회가 쇠퇴한 이유,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종교사회학적으로 그 이유를 진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한 성도가 믿음이 쇠락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 하면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약해지고 성도가 기도가 약해질 때 역사는 증명해 주기를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쇠락의 길을,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성도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된 이유는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능력 있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속 시원하게 하늘로 확 솟구쳐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늘을 뚫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논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불 붙는 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그런 복락이 기도 속에 살아 있으십니까? 이건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아마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늘 말해주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던가요? 내 기도 생활,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 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 기도 생활은 풍성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럽습니다. 아니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너무 기도를 안 해. 내 기도 시간이 너무 적어. 그런 소리를 늘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후자입니다. 후자. 저는 늘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어떤가 하면 다른 시간들의 이 기도 시간이 항상 밀려요. 뒤로 밀립니다. 쌩쌩할 때는, 팔팔할 때는, 그리고 알짜배기 시간에는, 프라임 타임에는 제가 보니까 제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해요. 그러다가 중요한 일, 급한 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다 하고 나면 그때 그 남는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주로 제가 피곤한 시간, 또 제가 몸이 나른해진 시간, 뒷시간에 기도해요. 그래서 항상 제 기도하는 시간은 뒤로 밀려요.
뒤로 밀려서 나중에 그래서 떠밀려서 잠깐 합니다. 그냥 해치우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에 아쉬움이 남고 늘 후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실망하셨습니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때도 있지만 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 설교 준비하는 일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일 팔팔한 시간에, 제일 쌩쌩한 시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에, 내 프라임 타임에 그때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하는 시간, 알짜배기 시간에, 여러분의 프라임 타임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숙제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내 프라임 타임에 기도하기, 평소보다 좀 더 길게 기도하기, 좀 오래 기도하기,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기, 이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숙제를 검사할 수 있는 탁월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이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기도 시간 너무 적어. 난 항상 기도 시간을 제일 뒤로 미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숙제를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에서 전에와는 전혀 다른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좋은 시간에, 이 내가 가장 즐길 만한 이 시간에, 이 팔팔한 시간에, 이 프라임 타임에 내가 기도를 다 하네? 지금 재미나는 TV 프로그램이 이 방송되는 바로 이 시간에 내가 TV를 끄고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를 다 하고 있네? 만족스러워. 기뻐. 그런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만족하고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에서 제일 중심되는 시간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살갑게 여러분 속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이고 성도가 약해지는 이유도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가운데 개인의 기도 골방에서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해지고 더 굳세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4편도 다윗의 기도인데 여러분, 이 시편 4편은 전체가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잠깐 보면 여러분 1절과 6절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가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고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이 다윗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도 그분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실 이미 맺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권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릴 수도 없고 절대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죠. 그 성립된 관계를, 그 형성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왜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쏙쏙들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척 보면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긴 시간도 필요 없이 척 보면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척 봐서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척 봐서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은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척 봐서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였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를 한 3개월 쉬었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돌변해서 아버지였다가 아저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늘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아버지 같지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왠지 서먹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슬픔을 아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내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내 모든 고민을 아시고,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이유를 아시고, 그리고 내게 잘해주고 싶어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눈과 관심이 온통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의 하나님과 사귀면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여러분, 다윗은 참 영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의 이 시를 많이 보는데 다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보면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그때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주머니를 풀어서 다 쏟아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생각을, 묵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 자기 기도 제목, 자기 지금 형편, 처지, 여건,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서 자기 상황과 자기 기도 제목과 어울리는 적합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런 면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로 막 쑥 들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가만히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기도하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늘 똑같아요. 메뉴가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막 그냥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이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 없이 그냥 입에 달린 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입을 열고 기도를 막 쏟아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메뉴와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가 하면 기도할 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기도 제목도 자기 머릿속에 정리를 하지만 이 자기의 기도 제목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나서 그 정리된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움을 유일하게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밝혀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 내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실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의 문을 엽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다윗이 기도한 시간만큼이나 다윗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드린 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에 꼭 맞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요. 자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뱉고 있는 그 중상과 비방하는 말 때문에 다윗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어디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진실함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풀어주실 분, 그 의의 하나님께, 나의 의의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의롭다고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실 유일하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분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자기 기도가 맹숭맹숭하고 자기 기도가 썰렁한 메마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를,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맹숭맹숭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속사포처럼 다 쏟아놓고 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까봐 금방 쫓아 도망 나오는 것이죠. 막연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바로 그 부분, 바로 그 포인트를 찝어주시면서 치료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막연한 두루뭉실한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재미를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분을 만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대화가 시작이 되고 대화가 진행이 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내 문제가 밝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누구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의가 되신, 자기를 진실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해주실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 옳은 것 맞죠? 하나님, 저 틀린 것 아니죠? 사람들은 다 저를 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저를 중상하고 저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말 다 틀렸고 하나님, 제가 맞는 거 맞죠?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신원해 주시고 풀어주실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 제 옳음을 아시죠? 인정하시죠?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도 듣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사람들이 말이 다 틀렸고 네가 오라 하는 하나님의 확증도 기도 속에서 받아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생각.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는 것은 그냥 막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독대해서 1대1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에 걸맞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고, 또 하나는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 중간에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언제 그랬다는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곤란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곤란해서 그 좁은 그 골목에서 나를 넓혀주시고 너그럽게 하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북돋우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예전에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곤란 중에 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용기를 얻고
마음에 힘을 북돋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참 다윗은 정말 기도의 달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도 인커리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무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기도의 달인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내가 떠올리고 상기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담력이 생기겠죠. 기도할 힘이, 용기가 다시 생기겠죠.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에 힘을 얻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다음 뭡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해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기특하시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들이 말이죠, 딸이 말이죠, 아빠한테 와서 뭘 사달라 그래요. 자기 필요한 거를 그냥 종이에다가 리스트를 쫙 적어가지고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사줍니다. 왜요? 아빠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기쁨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그때 말이야, 내가 4살 땐가 5살 땐가 내가 아빠한테 그걸 사달라고 했을 때 아빠 그때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몸이 피곤했을 텐데도 아빠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때 그걸 내가 원하던 걸 사줬지. 그때 내가 어려서 내가 말은 못했지만 그때 나 너무 행복했어. 그때 나 너무 기뻤어. 그때 우리 아빠가 진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됐어. 그때 나 너무너무 고마웠어. 근데 아빠, 너무 미안해. 어떡하지? 나 지금 이게 필요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주죠. 빚을 내서라도 사줍니다. 용돈 달라는 것만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줍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아빠가 그 말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사달라고 하지도 않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사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부모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아버지니까. 그런데 큰 기쁨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작년에 하나님 이것 제가 달라고 했을 때 주셨죠.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저 같은 것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지금 이 다윗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나도 상기하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윗에게서 배워야 돼요. 늘 감사가 묻어있는 기도, 감사로 적셔진 기도, 감사가 살아있는 기도, 늘 감사가 붙어 다니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감사하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걸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줘도 싫다 그러고, 줘도 시큰둥하고, 그러면 또 불평하고, 그러면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셔서 뭐라도 주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풍성하게 받아내고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얻어내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지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지는 사람,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이 다윗은 자기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고, 또 하나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체험을 스스로에게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도 상기시키고 감사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다윗처럼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 같으면 뭐 그런 두 가지 어려운 과정, 시간이 걸리는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자마자 그냥 기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윗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만큼 막 기도의 언어들이 술술 흘러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기도의 대가죠. 다윗은 정말 기도의 달인 아닙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얻어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 기도의 달인이었던 다윗도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때는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면 기도가 쉬운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은 없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헛된 기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리고 매일, 그리고 평생 기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방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쑥 들어가지지 않을 거예요. 다윗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입만 열면, 눈만 감으면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영혼을, 자기 중심을 만지고 북돋우는 이런 어려운 노력, 이런 작업, 이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전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눈만 감으면, 입만 열면 기도가 술술 나오는 그런 수준 없습니다. 기도에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루는 이 지난한 훈련들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그게 없이는 기도 속으로 잘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에, 여러분의 프라임 타임에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길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상황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그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도 각인시키시고 하나님께도 상기시켜 드리면서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달인이었던 다윗에게도 기도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쉽게 가볍게 편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생각들을 하나님 이제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벌벌 기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 젖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 되게 하셔서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또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쇠락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보배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무궁무진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방만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도둑질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대 쇠락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떠밀어 흘러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자 하지 않고 찾아도 마음이 둔감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함과 오만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 시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갈렙 어른들, 우리 성년부 지체들,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에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삶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 우리의 부패한 모습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예배, 진실한 드림이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각자 직분답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들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산적한 숙제와 문제 앞에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곤란한 중에,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떼어서 드리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밝히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이 아쉬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명 싸게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독수리에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온전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